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보다는 먼저 제가 한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가정에서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지요. 그 반려견을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든 또 돈으로 사오든 내가 데려다 놓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주인이 그 개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지요. 심지어 그 반려견이 나가서 응가를 해도 따라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그 응가했는 거를 치우고 또 심지어 그 항문까지 닦아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 반려견이 처음에 내가 데리고 올 때 지 먹을 것, 지 입을 것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그 반려견은 주인에게 와서 꼬리만 잘 흔들고 그 말만 잘 들으면 그 삶을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저 생명을 다하여서 죽을 때까지 죽으니까 어떤 주인은 사람 장례를 치르듯이 거기에서 장례의 옷을 입고 예를 갖추고 그 반려견에게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또 택하셨습니다. 반려견 중에서도 주인을 잘 만난 반려견, 그 반려견이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그의 삶이 평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야산이나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 버려진 개들은 지가 염려하고 지가 먹어야 되고
지가 찾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꼴도 말이 아니지요. 그러다가 못 얻어먹으면 굶어 죽는 그러한 현실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반려견을 택해서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는 야생에 버려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택함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삶을 누가 책임진다고 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에게 왔어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지요. 반려견이 가정에 데려다 놓으니까 지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지가 좋은 것을 무엇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기름을 받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입었던 옷이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돌아다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입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덤으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덤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잠시 전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 40년 길에 그 길을 통과하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도 있으며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그 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데려다 놓고 주인이 맛있는 거 모든 거 다 책임진다고 하면서 저도 반려견이 나가서 내 먹을 것은 내가 챙기지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 먹을 것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는 엉뚱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려견이 주인 손에 왔을 때는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버려진 반려견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 먹을 것은 지가 책임져야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택한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주인이 없는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반려견의 주인이 반려견이 무엇이 필요한가 다 알고 준비해 주시듯이 우리의 사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챙겨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요. 말은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는 자인 것처럼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하잖아요. 어떤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라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다 하지만 내 삶에는 조금도 적용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염려 걱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보시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찔림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죠.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염려 걱정한다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모든 걱정은 내가 다 하고 앉았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중심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버려진 개들은 지가 먹고 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인을 만난 반려견은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때가 되면 씻기고 미용실이고 호텔에 데려다 놔놓고 얼마나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급한 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속에 임재하도록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세계로 잠시 돌아가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요. 제자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은 돈이 많아 넉넉한 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헐벗고 가난하고 어렵고 과부와 고아와 기생과 많이 버려진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지금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는 것보다도 더 우선이 무엇입니까? 돈 벌러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더 그리워서 귀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굶어서 배도 고프고 허기지고 힘든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본문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먹을 것이 있을 때 모아두지도 아니했지만 때가 되면 새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다 먹을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먹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여기서는 머리의 키가 아니라 생명을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 걱정한다고 네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네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이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자신이 수고하고 길쌈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것 다 합쳐도 백합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들에 있는 풀도 꽃을 맺고 그것이 자라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면서 그들을 거두어 주셨는데 하물며 사람인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고기가 떨어지고 현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자는 일을 시키시고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수확이 일어나도록 이삭이 나가서 농사를 지니까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죠. 쌀 한 토리, 쌀이 알이 100개가 되도록 그 이상의 그 해에 갑부가 되었더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할 자는 일해서 풍성하게 만들고 공부할 자는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은 보류시켜 놓고 나가서 여기저기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맞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세상 나가 돈 버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오르신 그 모든 말씀과 사랑이 거룩함이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지. 그리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먹을 것, 내가 쓸 것 다 챙겨난 후에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내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어 살고 나갈 때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33절의 말씀까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버려진 개는 지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들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는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분을 맡기고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정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언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말씀, 저는 제가 정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 삶을 두고 정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돈 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이 말씀대로 살은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저는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거하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어려운 삶, 어려운 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동차도 주셔가지고 편리할 때, 복음 전할 때 사용하도록 주셔서 그 자동차까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동차 하나 움직이는 데는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돈 하나 벌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여 주여 부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목회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움직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유하게 넉넉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더 이상 넉넉하게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지금은 없어도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실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첫째는 맡기는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것이라 저는 그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사비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인격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들판에 버려진 개들처럼 지 혼자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으로서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관계가 있을 때, 내가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신앙이 없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 1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혀 있다는 것이지요. 뭐가 없습니까?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래서 신앙적 인격으로 회복하면 하나님과 나는 교통교제를 이루며 내가 좀 힘들어서 힘들다고 할 때 이미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다 베풀어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정말 이 깊은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항상 되씹으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는 항상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 안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너희들이 첫째는 맡기는 삶을 살고 둘째는 신앙적 삶을 사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봤던, 그냥 뜻없이 읽어봤던 이 본문의 말씀이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대개 하나님의 깊으신 의미가 여기에 숨겨진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너무 간단하게 쉽게 보시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도록 묵상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